1절부터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수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에 다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 중에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어쨌든 속죄일, 죄를 속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느냐? 결국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막힌담이 있는데 그 막힌담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허물어져야, 막힌담이 허물어져야 하나님과 인간의 좋은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1년간 쌓았던 죄의 담을 허무는 날인데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게 1년의 하루는 정말 중요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아사살의 어린 염소를 보낸 사람은 그 멀리 보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옷을 빨아야 돼. 물로 그 몸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죄하고는 너무 멀어. 막 불로 옷을 태우면 좋겠지만 또 가난한 사람이 옷 태우면 안 되니까 빨아요. 그리고 몸도 씻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죠. 염소 몸 만졌다고 그 염소 속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우리 1년에 죄를 다 염소에게 전가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염소를 보낼 때 자기 몸에 묻은 것들을 다 씻어내고 진영에 들어와라.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기의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이 대속죄일의 행사를 치러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성소도 깨끗하게 그날은 대청소야. 지성소도 씻고 회막도 씻고 제단도 속죄하고 다 속죄 다 그렇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날에서 우리도 여러분 평상시에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죠? 늘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나와야 되지만 어떤 날 잡아서 뭐 부흥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라든지 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대속죄로 한번 드리는 그런 것도 이 시대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죄가 용서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축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담이 돼서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17장입니다. 우리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17장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물을 드리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자, 한번 우리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5절 계속 읽어 5, 6절 읽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죠.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그러면 얘들이 나올 때 양소 다 끌고 나왔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그러면은 이동하면서 양도 데리고 다닙니까? 소도 데리고 다닙니까? 안 데리고 다닙니까? 데리고 다니죠. 그래야 제사도 지내고 먹기도 하잖아. 근데 이제 그들이 뭐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양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는 했지만 있어요. 있는데 그 백성이 다 먹을 만큼이 안 되니까 메추라기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자, 어쨌든 뭐 모든 백성이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동 중에 있고 뭐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오늘 아버지 생신이야. 그래서 양을 좀 잡아야겠어. 응? 모처럼 만에 우리가 좀 단백질 섭취를 좀 해야겠어. 자,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잡아 먹지 마. 네 거라고 뭐 니들 바깥에서 광야에서 잡아 먹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먹으래요? 어떻게 해야 돼? 4절에 보니까 회막 이제 성막, 회막문 거기 이제 양 잡고 소 잡는 데까지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니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모든 고기는 몰래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너는 뭐한 사람이야? 피 흘리는 죄를 범한 사람이야. 아버지 생신이라서 양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회막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끌고 가면 쟤네 집 양 먹는데 쟤네 집 양 잡는데 이걸 뭘 우리끼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자기가 잡는 거야. 거기 회막에는 양 잡는 데가 있어요. 자기가 잡는데 제사장이 뭐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하냐? 제사장 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꼭 줘야 돼. 그래서 어디를 줘야 되냐면 우선은 그 배를 가르면 그 창작 기름 있죠. 기름하고 피를 조금 줘야 돼. 그러면 그걸로 조금 태워. 우리 옛날에 우리 그 고시래 알아요? 고시래라고도 하고 뭐 고설래라 뭐라 그래요? 이 동네는 고시래라 그러죠. 고시래. 예, 이게 우리가 먹을 때 참 우리는 이게 아마 여기서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 옛날부터 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부터 내려오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고시래, 이게 뭐예요? 귀신한테 주는 거잖아요. 고시래에서 이게 그 옛날 같으면은 그 밑에 마룻바닥 밑에다 던지기도 하는. 쥐가 먹지면 이제 어쨌든 밖에다 던지면 새가 먹든지 고시래. 근데 그냥 무조건 양은 절대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목도 띄어서 줘야 돼. 그래서 제사장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눠 먹는 거야. 나눠 먹어. 그리고 그 양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라? 가서 같이 먹어라. 그런즉 5절에 보니까 자손이들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여호와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화목제는 같이 먹는 거니까 나눠 먹는 걸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로.
자,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회막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자, 그러면 이거 참 이 법은 조금 거시기해, 그죠? 그 맨날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집 고기 먹는다고 얘기하고 먹기 그 양 잡으면 얼마나 나온다고 그걸 또 떼어주고 그게 아이고 참.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물론 그 당시에 양이 별게 없었으니까 그때 끌고 와서 한 집에서 양을 몇 마리나 키웠겠어요. 지금 이동 중이잖아. 그러니까 혼자 먹지 말라는 나눠 먹는 화목제라죠. 나눠 먹는 특히 제사장하고는 나눠 먹어라. 왜 제사장하고는 왜 나눠 먹어야 돼요? 제사장은 없어요. 자기 땅이 있는가 이런 것도 아직 없단 말이야.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도 먹어야 나눠 먹어. 저하고는 나눠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하고는 나눠 먹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그 시절에는 나눠 먹었다. 자, 그러니까 고기가 먹기 힘든 시절에 제사장도 고기 좀 사 먹고 같이 나눠 먹어라. 이것도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먹어라. 그래서 내장하고 좀 태워서 드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맞춰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고 오신 분들은 맞출 수 있어요. 안 읽고 왔으니까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자, 이 염소로 양으로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다른 우상에게 몰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에 여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출애굽할 때 나도 따라갈게 하면서 따라온 종들도 많아. 저 아프리카 애들도 많고 얼굴이 새카만 아프리카에서 애굽으로 이사 와서 살던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애굽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 다 따라왔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는 여전히 옛날 자기 풍습대로 제사를 지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만 제사 지내고 싶겠어? 자기가 원래 지내던 종교 의식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가서 양 잡지 못하게, 몰래 가서 염소 잡지 못하게, 그래서 몰래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누가 양 잡는 거, 소 잡는 거, 들에서 염소 잡는 거 보면 빨리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제사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 제사장 얘기 안 하고 쟤들끼리 뭐 먹어요. 그런 신고가 아니고 그들이 지금 잡는다라는 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방 종교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뭐가 제일 클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한 게 제일 클까? 제사장 고기 좀 주려고 부르는 게 더 클까?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고 먹으라는 게 클까? 뭐가 클까? 어쨌든 뭐가 큰지는 모르겠는데 좀스럽긴 하다. 그죠? 좀 한번 먹으려고 이거 아이고 이거 참 몰래 우리끼리 좀 먹으면 좋겠는데 꼭 거기 양 한 마리 잡을래도 꼭 그 재단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신고하고 잡고 또 띄워주고 이게 그러게. 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지속이 됐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안 했다? 응?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해? 땅이 얼마나 넓은데. 동네 제사장한테 했나? 어쨌든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2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2장 2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못 찾았어요? 신명기 12장. 이거 이제 빨리빨리 찾는 연습해야 돼요. 수요일 날은. 자, 12장 21절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내나 노루나 사슴 먹듯이 먹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언제 요거는 해제됐어? 정착한 후에는 그 염소 한 마리 먹자고 그래 그 제사장 찾아가는 게 1박 2일 걸리겠다. 그들은 뭐 이제부터는 정착하면은 이동하면서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 잡아 먹자고 그 제사장한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언제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때는 신명기 이제 정착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줬어요? 그때는 풀어줬어. 이제 먹고 싶을 때 먹어라. 근데 그 정신은 잃지 말아야지, 그렇죠? 정신은 잃지 말아야지. 나누는 정신. 참 요즘 그 시대가 좀 많이 변하면서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지금 20, 30대, 뭐 40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을 보거나 또 30대를 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 때는 50대 이상만 되면은 그래도 뭐가 고마우면 감사할 줄 알고 뭐 선물도 좀 할 줄 알고 뭐 고마우면 뭐 누구 선물도 사서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20, 30대들은요 아무리 고마운 일이 있어도요 그게 감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꼭 받고 뭐 감사를 표현을 받아서가 아니라 감사라는 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건 정말 그래서 왜 참 쟤는 감사할 줄도 모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애들을 경험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문화가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가 없는 문화인 것 같아요. 아예 뭐 떡볶이도 뭐 먹으러 가면 네가 돈 내고 먹고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어떤 한 애가 안 먹고 있어서 왜 쟤는 안 먹느냐? 그러니까 쟤 돈 없대요. 그럼 네가 좀 또 사주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왜 내 돈을 왜 내요? 그런 거. 돈 없으면 못 먹는 거죠. 나도 돈 없을 때는 안 먹어요. 뭐를. 아니 그래도 떡볶이 먹었으면 좀 같이 나눠 뭐 치사한 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게 없어 아예. 아예 그런 시대에 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 때 감사할 줄 아는 애들이 아주 특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애들이 사회생활하기 참 좋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똑같이 감사 잘하고 우리는 고마워할 줄 알고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같이 경험했던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래도 뭐 생활하는데 뭐 별로 거기서 좀 정말 뛰어나야 튀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요 감사한다는 말만 잘하고 인사만 잘하고 표현만 잘해도 확 튀어 그 친구들 중에서. 참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돼. 자꾸 감사하는 표현, 뭐래도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라도 좀 엄마 이거 뭐 하려고 그래? 어떤 분이 나한테 고마워서 그분에게 뭐 좀 더 드리려고 해. 그럼 그런 것도 주는 거야. 그럼 감사함도 표현해. 이렇게 부모들이 먼저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자식들도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애들이 처음에는 내가 의아해했어요. 뭐 40대도 그래. 40대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줄 모르냐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문화가 지금 시대 문화는 네 거 내 거 이게 아주 철저하게 이게 구별되는 시대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있지만 꼭 그렇게 먹는 거 치사하게 그래 몰래 혼자 먹냐. 그러니까 좀 가지고 와서 막 제사장도 주고 고실에 하나님 앞에도 좀 드리고 뭐 또 이웃들과 또 화목제로 그 오늘 고기 잡았는가 봐요. 그래요 김씨 좀 가져가 뭐 이렇게 좀 그런 문화 이제 그게 이제 니들 동네에서 각자 먹으면 그거 없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은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은 그대로 신약 시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17장입니다.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건 무슨 금지예요? 선지 금지야. 순대 금지, 선지 금지. 선지하고 순대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집안 원래가 고신치 그쪽 영향이 있었는지 고신 아닌데 하여간 옛날에는 못 먹게 했어. 피 선지 같은 거 순대 같은 거 왜 못 먹게 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저 초등학교 중학교 아마 대학 들어갈 때까지 선지 안 먹었던 것 같아. 순대 안 먹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대학교 가서 제가 대학교 가서 대만에 갔어요. 선교사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하셔서. 근데 대만 식당에 갔는데 어떤 음식을 누가 시켜줬는지 사 먹었는데 선짓국이 나온 거예요. 선짓국이. 근데 정말 맛있어요. 부드러워. 우리나라 선지는 삶아가지고 퍽퍽하잖아. 그렇죠? 선짓국 먹으면 퍽퍽하잖아. 대만 선지는 두부 같아. 두부. 무슨 두부 있죠? 무슨 연두부 같아. 호로록 호로록하고 진짜 고소고 맛있어. 그때 맛을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선지를 잘 먹고 순대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순대 선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지 말랬잖아. 여기 피채 먹지 말랬잖아. 이제 지금은 돼? 옛날에는 안 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못 먹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지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돼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고기를 물에 담궈 놔야 돼요. 그래서 피를 다 빼야 돼. 그래서 하얀 고기를 먹어. 피는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돼요. 그게 그렇다고 해도 현미경 갖다 놓고 분자 조사하면 피가 조금 묻어 있겠지. 그것까지 없앨 수는 없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피는 고기는 다 물에다 담궈서 빨간 게 다 몇 번 물을 바꿔가지고 하얀 고기를 먹어요. 피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빨간 고기 다 먹어놓고 또 선지는 먹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처음부터 선지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 빨간 고기도 못 먹게 해야 되는 건데 개고기는 피 안 빼고 먹는 거 알잖아요. 개고기는 피 안 뺍니다. 그 개고기는 잘 먹으면서 왜 또 선지는 먹지 말라? 그냥 몰라서 그래.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드세요. 처음부터 나는 성경의 오늘 말씀처럼 나는 피채 안 먹을 거야. 안식일 교인들처럼 안식일 교인들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다 물 빼갖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놓고 또 자기들은 또 잘 먹으면서 또 자기는 왜 이상한 거야 뭐가 잘 몰라서 율법을 잘 모르고 그 나라 문화를 잘 모르니까 피 먹지 마 그러니까 피만 안 먹으면 되는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아예 피는 다 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어도 되냐면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뭐가 하는 것이 더러워요? 나오는 것이 더럽고 이제는 이 음식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정한 것이 없어졌어요.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는 이때는 부정한 음식과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이때는 부정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봤나 볼 건가 모르겠지만 부정한 고기와 정한 고기가 있어요. 쪽발인 고기를 먹어야 돼. 발이 쪽으로 갈라진 고기만 먹어야 돼. 발이 쪽으로 안 갈라진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또 발이 돼지는 쪽으로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갈라졌으니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되새김질하는 고기는 먹을 수 있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왜?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피 먹지 마 그랬으면은 성경에 피 먹지 그럼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메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메기는 왜 먹으면 안 되냐면 비닐이 없어. 비닐이 있어야 돼 고기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러니까 상관없이 먹어도 돼. 그런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다 드셔도 돼요. 그런데 의미가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뭐는 꼭 알아야 돼요? 의미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특히 피 먹지 말라고 강조한 건 뭐예요? 바로 여기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죄속하였느니라. 양이 생명을 내 대신 죽었어요. 양이 내 대신 죽었어요. 소가 내 대신 죽었어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일에. 그래서 피가 터졌어요. 목을 탁 칼로 쳐서. 그러니까 그 죽음이 바로 피예요. 피가 생명이야. 피는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지만 나오면 부정해지는 거야. 생명이 끝난 거예요. 죽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 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또 나오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뒤에도 나오지만 오늘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0분밖에 안 남아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해야 되겠네. 생회상. 이게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특히 동물에 한해서 식물의 생명은 모르잖아요. 식물 생명이 있다 없다 그건 모르겠고 동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숨을 쉰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이런 것을 생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보통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 이 피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생명은 사람에게만 중요합니까? 모든 생명이 다 중요합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야. 사람은 그냥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으면 안 되지만 하여간 잡아먹으니까 사람은 생명이 소중하죠. 사람은 인권이 있어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짐승의 생명은 소중하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잡아먹는데 뭔 소중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는 모든 피가 있는 생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양이 생명을 바쳤다라는 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내 대신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은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동물을 각각 만드셨어요. 창세기 뒤에 보면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물론 앞에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지만 뒤에 보면 손으로 흙으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짐승과 여러분 짐승 원숭이든 소든 말이든 돼지든 뭐든 짐승과 사람의 생명에 다른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모든 건 똑같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원숭이도 심장이 뛰고 사람도 심장이 뛰고 뭐 다 똑같아. 뭐 머리 잘라보면 사람도 뭐 뇌가 있고 원숭이도 뇌가 있고 손가락도 다 길고 심지어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도 많지요. 그죠? 개는 우리보다 코 냄새가 더 잘 맡잖아요. 새는 우리보다 눈이 더 밝잖아요. 그리고 뭐 또 어떤 짐승은 우리보다 귀가 잘 들리잖아요. 사자는 우리보다 더 잘 달리잖아요. 사람보다 생물학적으로 월등한 짐승도 많아. 사람이 여러분 그냥 만약에 약육강식에서 야생에다가 그냥 풀어놓으면은 사람은 레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뭐 밑에 하등 동물일 거야, 그렇죠? 얼룩말도 못 이길 걸. 얼룩말 뒷발 한번 채면 그냥 뭐 우리 누가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얼룩말보다 달리지. 개만도 못 할 걸요. 개는 물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고등 동물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동물의 모든 먹이 사슬의 최상위가 될 수 있던 거는 다른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주셨잖아요. 생명.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뭐냐면 혼과 영이란 말이에요. 혼과 영. 이걸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뭐 영혼이라고 그냥 하나로 하든지 영과 혼을 나누든지. 혼의 영역은 뭐냐면 이 혼의 영역이 바로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생각하는 영역. 영은 무슨 영역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인 거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뭐를 할 이 능력이 있었냐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먹이사슬의 최상이 된 거예요. 사람은 생각해서 총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생각해서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총으로 뻥뻥뻥뻥 쏴 죽이는데 어떻게 코끼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총 만들겠냐고요. 뭐 다윈의 무슨 진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화 있다고 생각해요.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점점 AS 해주시는 거지. 응?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AS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꼬리를 만드셨는데 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꼬리가 필요 없어. 그럼 다음 세대부터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간단한 진화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창조할 때의 그 원칙이 깨지지는 않아. 그러면 만약에 그 진화가 맞다면 원숭이도 사람처럼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돌고래도 뭐 머리가 좋다고 하고 그러면 모든 짐승이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짐승은 변화가 없어. 본능대로 살아. 오직 사람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은 생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똑같은 거야.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존엄해진 거죠. 그렇다면 짐승과 사람이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왜 우리는 짐승을 잡아먹으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거는 우리가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는 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자연 보호 또 생명 존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독교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양이 생명으로 피를 주어서 나를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존중하는 게 뭐냐? 인간의 생명만 아니라 모든 짐승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뭐냐? 네가 양을 먹어도 되지만 네가 소를 먹어도 되지만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그것은 그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존중이에요. 다른 짐승에 대한 생명 존중의 하나의 형태로 뭐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양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단에 풀어줌으로 널 살려줘. 자, 그런데 이 생명 존중의 하나로 피째 먹지 말라는 것만 있느냐? 아니야. 더 큰 게 있죠. 바로
양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려준 것이 더 크게 확장돼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구약시대 때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뜰 때도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기념하라.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피를 볼 때마다 그것이 돼지의 피든 소의 피든 양의 피든 뭔 피든 여러분이 어떤 살아있는 짐승이 죽음으로 나온 피를 볼 때마다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바로 생명은 피에 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으심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피채 먹지 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느냐? 흙으로 꼭 덮어줘야 돼. 여러분 길 가다가 뭐 짐승이 피 흘려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무덤을 만지러 주듯이 그 피를 덮어줘야 돼. 생명 존중이죠. 15절에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빨지 아니하면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길 가다 보면 뭐 짐승끼리 싸워갖고 뭐 찢겨진 그런 짐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덮어줘야 돼요. 흙으로. 그리고 본인의 옷을 빨고 자기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위생도 위생이지만 바로 생명 존중. 죽은 짐승에게까지도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 이런 정신이 우리가 못 살 때는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없을 때는 이런 소용 없었어요. 뭐 먹는 게 중요하지. 무슨 짐승의 생명. 그래서 옛날에는 개를 어떻게 잡았어요? 때려잡았잖아. 때려잡았어. 그렇게 때려잡아야 맛있다고. 그리고 뭐 양도 뭐요, 그 돼지도 어떻게 잡았어요? 막 목을 땄잖아. 그래서 돼지가 죽을 때 꽥꽥거리는 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돼지 목 따는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못 살던 시절이고 기독교 정신이 없고 생명 존중이 모르던 시절에는 모든 짐승은 다 뭐였어요? 그냥 우리가 먹어야 될 존재였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도 뭐 잔인하게 죽이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토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못 봤죠? 토끼는요 피 안 뺍니다. 피를 안 빼는 짐승이 두 개가 있어요. 먹는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는 피를 안 빼고요. 지금은 안 먹지만 그 다음에 토끼도 피를 안 빼요. 토끼는 어떻게 잡아 먹어야 맛있냐면 때려 잡아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토끼는 잡으면요 막 때려가지고 그 토끼 뼈가 억시거든요. 그걸 막 조사요. 왜냐하면 이 칼로 해가지고 살과 뼈를 분리를 못해. 토끼는 뭐 그냥 뼈 단단한데 막 붙어 있는 걸 이게 그렇게 못 먹어. 그럼 토끼를 통째로 끓여 먹어야 되거든요. 토끼탕은.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 시골 사람들 모르더라고. 나는 잘 아는데. 그래서 산토끼 잡으러 가서 이제 산에 가면 산토끼 잡아오잖아요. 겨울 되면. 그게 이제 지금은 못하게 했지만 옛날에는 올가미를 많이 만들어 갖고 묶어놨어요.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나무에다 딱 토끼 다니는 나무에 모이면 토끼가 지나가다가 목이 딱 걸리면 올가미가 탁 걸려 다리가 탁 걸리면 그러면 뭐 멧돼지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산에 가서 산토끼 잡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 그거를 토끼를 살아있는 토끼를 탁 쪼아. 그래서 뼈를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피는 안 빼요. 목을 따서 죽이는 게 아니라고. 개도 그렇게 안 죽이고
개도 그렇게 때려야 살 속에 피가 들어가야 맛있다고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가만히다 묻어놓고 나무에다 묻어놓고 막 패고 불 질러 버리잖아. 개는 산채로. 옛날에 그렇게 잡았어. 몰라 그렇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토끼를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쭉 잡아당기면 한 장으로 촥 나와. 그래서 그거 갖고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앙고라 장갑 있잖아요. 장갑도 만들고 목도리도 하고 뭐 이어 붙여가지고 조끼도 만들어 먹고 입고 그래. 옛날에 토끼 이렇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어머니가 쭉 잡아 뜯어가지고 한 장을 만들면 쭉 널어놔. 그럼 그거 엮어 갖고 조끼 만들어 입고 토끼털 뭐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자, 그렇게 잔인했어요. 근데 그게 별로 괜찮았어요. 먹는 건데 뭐 이렇게. 돼지는 어디서 잡아요? 옛날에. 아유, 옛날에 도살장이 어디 있어? 돼지는 어디서 잡아요? 왜 이렇게들 모르지? 나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젊으면 젊을 수도 있는데 난 다 아는데 돼지는 어디서 잡느냐면요, 우물가에서 잡는 거예요. 우물에서. 돼지 우물가에서 돼지 잡아요. 동네 청년들이 누구네 집 장사 났든지 아니면 한갑잔치 하면 돼지를 잡잖아요. 왜 우물에서 잡아야 돼? 아, 피 뽑았고 피 뽑고 그냥 막 씻어야 되나 쫙쫙 뿌려가면서 그럼 막 쫙 뜯으면은 그 뜨거우면 간 나오면 막 그냥 먹어요. 막 피 줄줄 흘리면서. 아, 왜 모르지? 옛날 어른들은 다 그게 제일 어른이 먹는 거예요. 그거 간 먹는 거는 건강에 좋아가지고. 시골이렇지. 뭐 도시는 안 그러겠지만. 자,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막 잔인하게 잡아서 먹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런 생명 존중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독교가 회고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민족에는 없던 거야, 생명 존중은. 근데 이런 생명 존중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으면서 들어왔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인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생명의 권한이 있다. 이것을 헌법에 정해놨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짐승에게도 생명 보존권이 있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짐승을 함부로 비참하게 잡으면, 아프게 잡으면 형법에 걸려요. 여러분,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는 형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무 데서나 못 잡고 어디서 잡아야 돼요? 꼭 정해진 자리에서 잡아야 돼. 닭도. 우린 닭 지금도 뭐 그냥 시골 가면은 뭐 이렇게 닭 잡아드립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잡아? 뭐 탁다가 푹 던져놓고 뜨거운 물 부어서 돌려갖고 잡잖아요. 이렇게 닭 잡는 집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닭도 그렇게 잡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면 비위생적이라서도 불법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닭에게도 생명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에 명시해놨어요. 그럼 돼지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도살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기가 죽는지 모르게 돼지를 잡아야 돼. 그래서 돼지는 전기 쇼크로 죽여요. 강압 전기를 탁 해서 팍 쓰러지게 그냥 탁 해서 고통 없이. 그리고 돼지를 잡기 위해 도살장을 가거나 소를 잡기 위해 도살장 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돼지든 소든 그거든 안전하고 자기가 죽으러 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갖고 와야 돼. 그것을 막 트럭 하나에다가 뭐 그냥 막 돼지 300마리 집어넣고 막 지금 그런 거 못 봤죠? 돼지를 잡아가도요 또 그만큼의 한 트럭에는 몇 마리 외에는 넣을 수 없게끔 닭도 케이지에 딱딱해서 공간을 반드시 내.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에 계란 먹으러 가면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1번은 풀어놓은 닭이에요. 2번은 케이지가 1층에 있는 거예요. 2층, 1층. 그 다음에 2번, 3번은 케이지가 2층, 3층인데 우리나라 법에 이렇게 못하게끔 법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란값이 폭등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언제까지 유예한다, 뭐한다 지금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닭도 이제는 케이지로 싸놓고 키우지 마라. 알만 빼는 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닭도 생명이 있다. 닭을 키울 때도 반드시 땅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두고 닭을 키워야 돼. 과밀 사육은 안 돼. 이것이 법으로 정해. 나라가 잘 살수록 이제 생명에 대한 생각이 더 짚어질수록,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일수록 짐승에게도 굉장한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지금 제가 호주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개가 길에 쓰러져 있으면요, 개 앰뷸런스가 와요. 그래서 호주에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호주에서 가장 존엄한 게 1번이 애들이에요. 애들은 가장 존엄해요. 애들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여자예요. 여자를 함부로 먹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세 번째는 개입니다. 네 번째가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길 가다 여자한테 맞아도 사람들이 오직 못났으면 여자한테 맞냐 그래. 근데 개를 때렸다가는요, 형사입니다. 형사라. 뭐 개가 우리 집 왔다가 이거 시끼하고 뭐 신발장을 때려 깽 했잖아요. 형사라요. 바로 경찰 와서 잡아갑니다. 30년 전 얘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30년 전 얘기잖아.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던 먹버릇으로 해가지고 가끔씩 그 뭐 뒤로 그래. 야, 개 한 마리 잡아갖고 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개 한 마리 잡아먹자. 뭐 그래. 그거 잡히면 추방당해. 추방. 개 잡아먹으면 추방당해. 미국은 더 오래전부터 그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개가 길거리에서 차에 쳤잖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교통사고라서 그 다 현장 보존하고 개 앰뷸런스가 와서, 동물 앰뷸런스가 와서 다 실어가고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개 한 마리도 큰일. 왜 그래요? 그게 다 생명 존중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들이 못 먹고 살 때는 야, 무슨 사람도 못 먹고 살게 죽겠는데 무슨 개한테 그러냐 막 그렇게 살겠지만, 근데 우리는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먹지 말자. 개 먹지 말자. 짐승도 함부로 무섭게 죽이지 말자. 닭도 좀 넓게 키워주고 자유를 주고, 또 그렇게 키운 닭이 맛있고 그렇게 낳은 알이 좋고, 돼지도 여러분들 옛날에는 막 돼지 우리에 가면은 막 냄새 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막 똥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돼지 막사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거기도 법적으로 있어요. 몇 메타당 몇 마리만 키울 수 있는 법이 다 있어. 이거 왜? 전부 생명이 생명 존중.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것들이 사실 인생 사는데 뭐 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생명에는 피가 그의 생명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대속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생명 존중하면서 자연을 좀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바른 정신이다. 이걸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대속죄일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꿈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양을 잡을 때 항상 감사부터 해라.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꼭 뭐 양을 거기와 회막 안에서 잡으라고 한 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과 나누어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과 함께 화목제를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처럼 우리도 사는 동안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보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피에 대한 얘기했죠.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은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짐승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은 소중하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